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엘 에스코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가면 있는 16세기에 지어놓은 이게 궁전이면서 수도원이었던 18세기 수도원이었던 곳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가보셨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관련된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건축가가 16세기에 이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알치를 건축하면서 평평하게 알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왕이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릴까 봐. 그래서 거기다 기둥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건축을 했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우라니요. 그런데 왕의 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둥을 세웠다고 해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기둥을 세웠는데 거기에 4분의 1인치 공간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여행을 하면 관광 가이드가 얇은 막대기를 갖다가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그러면서 4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알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우리들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마스터 디자이너 되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거기를 이렇게 첨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둥을 세운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 허락하신 구원에 다른 것을 첨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허락하신 분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치를 만든 그것에는 여러분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기둥을 지탱케 한다는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에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실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저는 한마디 표현하면 It is finished라고 예수님 말씀 다 이루었다 그 표현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컴플리트하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시작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가셨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라라고 하였다. 이 해골이라는 곳은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그 갈보리라는 표현은 라틴어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He went out. 가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해골이라고 하는 지금 산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해골이라는 곳으로 갈보리로 향해 가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 여러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셨는데 끌려가신 게 아니라 자진해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뇌에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요. 진영 바깥으로 주님께서 지금 가신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라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지금 가신 것이에요. 이것을 뒤에 칼신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학자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강조하여 아버지의 주권적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아들의 순종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계획을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것을 알게 허락했다라는 것이 오늘 19절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 하고 좌우에 세웠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다 계획된 완전히 계획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양편의 죄인이 못 박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복음은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혔던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거를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요한의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구원의 계획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와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속옷을 나누는 그런 표현, 재입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그분은요 서슴없이 내맡긴 분이세요.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가 언제 예언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예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이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말에는 표현이 잘 안 되시면 영어로 보게 되면 밑에 보이죠.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죄인들과 함께 계수된 바 된 분이시 예수님이세요. 그 양쪽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8절도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약속했다가 약속을 깨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느 분이요, 그 남편이 어떤 선거에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이렇게 했대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되면 자살한다고 해요. 좀 제발 뽑아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뽑았대요. 근데 남편이 당선이 안 됐대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뭐 당연히 안 죽었을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 나는 약속을 지켜서 당신을 남편을 뽑았는데 당신의 남편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오전에 약속 지켰다가도 저녁에 깨트리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한 가지 교훈을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우리는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박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제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찬양을 우리가
우리 인영 집사님이 특송을 해주셨어요. 처음 듣는 분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사가 간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처음 부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간단합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시면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홀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폭풍 속을 거닐고 비바람을 맞이할 때도 혼자 걷는 게 아니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어디서 여러분 기초된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가락 딱 하면요 고통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외로움이 있잖아요. 혼자 걷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고통을 지면서까지 여러분 고통을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통도 그분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뜻은 완벽해. 그걸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구원이 완벽하며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구원은요 완벽합니다. 그 건축물이 여러분 기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기둥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들이에요. 자꾸 종교적인 일을 만들려고 해요. 주님이 완성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자꾸 첨부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아 드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t is finished. I am finished. 나는 끝났어. 그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죽으면서 나는 끝이야. 예수님은요, it is finished. 너와 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간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이다. 주님은요,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억지로 끌려간 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첨부하지 마세요. 예수 플러스 썸띵은요, 가짜예요.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게, 주님,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텔레비전 안 보잖아요. 보긴 봐요. 제가 뉴스는 봅니다. 우리 나래 집사님 나오는 뉴스는 제가 딱 찾아서 봐요. 덤 눌러드리고 이렇게 라이크 눌러드리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요, 그 텔레비전 한국 방송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올타이머들이에요, 다 이거.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 이태리 안경은 광고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든 광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안경만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족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성 어거스틴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want? My son, what do you want? 성 어거스틴이, 저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진센돌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모르시죠? 진센돌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백작이, 진센돌프작이, 이 사람이 열정에 좀 이렇게 막 열정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한 답이에요.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에게는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에서 꿈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입니다라고 여러분과 고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부수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너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낳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거는요, 재성밖에 없어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현주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은 거, 선물로 받은 거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분만을 여러분과 자랑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지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10절이잖아요. 그죠? 10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마스터 디자이너세요. 그분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디자이너가 어떤 걸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분은 저 이모님이신데요? 어머니 아니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고보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동생이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이걸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답이 안 떠올랐어요. 아, 그들은 아직 십자가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아직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일인가 하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일들이에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선으로 자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결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더센터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디도에게 바울이 그대는 신도를 깨워서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옳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삶, 이게 여러분 선한 열매로 행실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실 거죠? 네, 도전 받고요. 정말 우리가 저는 제가 아까 노김 선생님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밥을 두 끼를 먹고 나서요 제가 바뀌었어요. 이 안테나 여러분 목사인데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더 인텐셔널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선한 열매. 유기성 목사님 분이 계시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에서 발견한 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이 앤 월터 펀이라는 자매였어요.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더 찾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앤 월터 펀이라는 자매가 미시시피 출신인데 26살이 돼 선교사로 중국을 들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디컬 스쿨을 다 끝나고 나니까 26이었습니다. 1800 몇 년도 일이에요. 이 자매가 어린 자매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요 가면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떠난 것이었어요. 어머님이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의 안부를 묻고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느 한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210불을 손에 쥐어주면서 들어가서 우리 딸을 만나면 전보 한 단어도 좋으니까 한 단어만 좀 보내달라고. 보낸 전보의 한 단어 보내달라고 한 단어만 더 보냈어요. 딸이 safe라고 하는 단어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delighted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아직 신이 날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분을 찾다가 이분의 라이프를 쭉 보다가 앞으로 사볼 책인데 My Days of Strength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70이 돼서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마지막 1년을 My Days of Strength라는 책을 쓰고 71년에 청구하셨어요. My Days of Strength라는 이 책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젊은 날 주님께서 허락한 힘이 주어진 날 주의 사명을 감당 교회에서 들어줬던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이 힘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불태우기를 바라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인생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개구리 한 마리를 소개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칠레에 가면 이 니노 데마르라고 하는 개구리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암컷이 알을 낳는데 이렇게 약간 싹이 약간 그 젤로 같은 싹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거를 낳으면요, 이 순놈이 그걸 확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못된이 아니라 입을 삼켜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이 목쪽에 이 알을 품는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 음식도 안 먹는다고 해요. 자기의 장 끼면서 유일한 플레저인 노래를 안 부른다고 해요. 그 밑에 놓고서요, 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성장할 때가 되면 큰 하품을 하듯이 다 뱉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께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큰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스포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뜻이 찾아보니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은 어느 나라에서 왔지? 라는 의미예요. 이 사랑이요, 이거는 듣도 보지 못한 사랑이네? 그래서 어디서 온 거야? 어느 별나라에서 온 거야? 이런 감탄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경외의 영을 받는 사람들, 와우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기독교는요, 제가 잘나서 구원받았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지옥 가야 돼 마땅한 사람입니다. 찬스가 1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큰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감격 가운데 나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큰 사랑,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험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